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것은 없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간의 마음, 욕심, 탐욕의 노예가 되면요,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 탐욕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당연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탐욕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 탐욕의 원래 의미. 여러분, 이 탐욕은요, 일반적으로 남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즉, 탐욕은 뭐냐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돈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또 안 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돈,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릴 때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도 쉽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성장을 이끌어가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민족은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의 본면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21절 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제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함께 따라 세워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불의한 이익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여 얻은 재물을 미워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여 얻은 재물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불의한 이익, 불의를 행해서 얻은 이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탐욕을 멀리하는 자. 탐욕,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건이 너무 좋아서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그것이 좋아요.
탐욕이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탐욕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수도자들도 이곳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한 정치인들도 이곳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탐욕이 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게 무상숭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시라고 믿잖아요.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계명은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이 율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율법에 주셔서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했다면 그것이 이단이죠. 그런데 이건 찬찬히 생각해봐요. 그 율법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핀,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지나보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잔소리들이 다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살아와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유 없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를 사랑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말, 사랑하니까 인생을 미리 또 살아봤기 때문에 그 전하는 이야기죠. 누구보다도 더, 아니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늘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지겹거든요. 왜? 지금은 이해 안 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운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탐욕뿐만 아니라 비슷한 것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 26절에 보면요,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누가복음 본문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과 마가복음 10장 10절 27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자 관원 혹은 부자 청년이라고 설명해요. 즉 부자 청년은 부자 관원이었어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2절 읽었지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말을 들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율법에서 명한 것들을 안식일을 지키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완벽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의 때라든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이 말이 참 확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
난 부자 청년의 입장을 이해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정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에다 다 헌금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을 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를 지금 부르시고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누구냐인 거예요. 이 관점을 놓쳤던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들을 수 예수님이 또 나한테 주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했다면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대로 듣고 그분을 따랐다면 모든 것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 안 따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지 못하고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많나 이런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율법도 안 지키고 막 살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 바나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생활했고 그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모든 물건을 팔았어요. 물질을 팔아서 내려왔는데 욕심이 있는 게 아깝잖아요. 근데 그것을 숨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숨긴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 그 탐욕을 생겼던 거, 하나님보다 더 생각 아까웠던 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도 이해 안 됐거든요. 아니 물건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내가 먹고 살 만큼 조금 내가 좀 내 거 원래 내 거였잖아요. 원래 내 것을 조금 내가 모아서 줬다고 하나님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부자 청년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믿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 있는 이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능력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이 21절에 딱 들어가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요, 공평과 정의를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천부장, 그 사람을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이 어디서 드러나요? 관계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알아요? 혼자 있으면 모르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은 이제 많은 것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독특하네. 세상 기준과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때 복음이 너무 나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먼저는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세속화된 모습들, 교회의 십자가만 치우고 거기에 무당이나 점쟁이나 불교나 똑같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세속화된 그 모습들, 오히려 목회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성도들도 교회 오는데 어떤 분들은 장사하시겠어요. 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고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드러나는 게 물질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라지고 교회는 사라질지 몰라요. 사람이 만든 것은 무너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은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 그런놈을 파리 후하의 지체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하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 한 영혼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저 때문에 만난다면 그럼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과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져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세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회의에서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동강물에서 배에서 이 육지에 밟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 성경을 하나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었어요. 오히려 그 성경, 그 하나 던진 성경, 그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을 읽고 인생이 바뀌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능력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했어야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세상의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 안개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또다시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세상의 이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만이 진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기한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시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꼭 집어서 이 단어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불의한 것을 싫어했으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돈 벌을 때 좋잖아요. 누가 싫어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요, 돈 쉽게 벌 수 있는 유혹들이 많아요. 여러분 따라 세웁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일확천금을 노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일확천금에 확 넘어가요. 여러분 그때 그냥 손해봤다 치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딱 가져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여러분 벌어서 돈 하나님 나에게 많이 물질을 많이 주세요. 그 욕심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살릴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쓸 수 있도록 그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해 보십시오. 주실 거예요.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에게 물질을 줬을 때 이 물질이 우리를 죽일까 아닐까,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물질을 통해 시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껏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리하게 쉽게 벌 수 있는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탐심을 내려놓는 사람, 탐심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22절에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먼저 22절에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세운 사람들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살피고 세운 사람, 일단은 자신들이 세운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자기들이 적절한 때에 따라 일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모세를 큰 일을 하게 하고 그들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에게는 작은 일을 또 그들에게 맞는 일,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하니까 모세만 큰 일을 하고 이들은 아니에요. 역할에 대해서 업무에 분담해서 크고 작은 일을 내세운 거지 모세만 큰 일이고 그들만 아니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에요. 그러나 뭐냐면 역할을 맡겨줬을 때 자기들에게 최선을 다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규계에 대해서 많은 제사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제사를 받아줬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모두가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성도의 역할을 사역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같은 직분들을 구분했습니까?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있는 거 역할을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 목사에게 지금은 책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사람들이 목사님 훌륭해요 이 사회 간다고 어떤 분이 있고 되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죄송한 일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쏙 좋지 않아요. 저는 더 큰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맡겨진 역할에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도 이야기할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세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저는요, 이 23절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놀랐어요. 지금 이 23절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드로가 이야기해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그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고, 그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이 이드로가 장인이기 이전에 이 말씀을 듣고 모세도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돕고 세워가는 걸 더 힘을 주고 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세도 아니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23절을 이야기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 결제를 누구에게 받으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네 마음에도 들고, 그러나 23절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네가 만약 이 일을 하고 먼저 네 마음에 들고 이 일을 하겠다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고 하나님이 답하면,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한다는 호람나의 삶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가 됐고 믿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선한 열매를 사역하는데요,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저에게 우리 유럽 노예에서도 그렇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물론 제가 우리 소속된 대한예수자문회 합신 유럽노에 소속되고 그리고 우리 또 유럽 합신 교단에 소속돼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이 옳은지 그런지 그래서 이것 갖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목회자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세우셔보니 저는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자기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가, 작은 아이라. 예레미야는 성격이 여러분 외성적이 아니었어요. 정말 내향적이었어요. 예레미야는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 시대 유대사의 정치 권력에 그게 져가지고 진짜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간의 20세인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죽을 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울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 목회자는요, 진짜 이는요, 평생 소갈이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으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사랑밖에 없잖아요. 사랑밖에 없어. 사랑 아니면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결국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갈이하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내가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가 오바다를 보는 것처럼 지금 말씀 오바다 제가 여러분 잠언 708번째를 끝내고 여러분 오바다 좀 나누고 있잖아요. 오바다 지금 8번째까지 나눴는데
그 오바다의 이야기가 뭡니까? 오바다를 통해서 예서의 후손 에돔을 지금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 에돔이 예서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을 죽을 만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신학교 딱 들어갈 때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겨.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이게 힘든데.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손으로. 그러니까 인간고 있잖아요. 인간고. 우리 인간고 사상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옛날에 율법에.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안전핀이었다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분노하고 억울하고 복수를 하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이상으로 더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만큼만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율법을 오해하니까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눈이라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있잖아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판단을 생각하면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격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위의 사람은 깎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요.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하셨다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울을 바라봤고 블레셋을 바라봤고 이스라엘을 바라봤고 자기의 주변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망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두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야, 어떻게 이 말을 이두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오케이 한 거 아닙니까? 답도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 가지를 그릇으로 살펴봤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이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관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불의한 이익이 찾아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하십시오.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받은 대상이 신기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면 당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이 악에게 당하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악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럼 우리를 당하겠죠. 그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율법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어떠라고? 왼뺨을.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 유대 사상이나 우리의 사상이 비슷한데 사람들이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야! 들어와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보통 오른손은 왼뺨을 때리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뺨을 먼저 뗀다면 어떻게 때려야 돼? 보통 오른손잡이가 손 등으로 때리겠죠. 오른밤. 근데 이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모멸하고 경멸할 때요, 가장 모멸하는 게 손바닥에 손 등으로 입어요. 이게 사람을 진짜 모멸하는,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밤을 때렸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인간 이하로 모독하고 경멸했을 때 왼밤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모멸함 당하고 한 대 정통으로 맞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이기는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최선을 여러분 다 하고 나머지 결과나 일들은 제발 하나님께 한번 선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누렸으면 좋겠어요. 손에 볼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잖아요. 응? 특히 이 사람이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실제로 내가 맡겨진 일에서 내가 약간 우리가 이 주제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믿고 세운 그 사람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믿고 그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저는 이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이 말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박윤선 박사님 교수님 우리 신학교를 세운 총신학신 고신의 그 영향력이었던 그분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제일 옛날 분이지 하나님 제일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결국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고요 여러분이 저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전 여러분 두려워 걱정 안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다. 기도합시다.